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아멘. 전도서 1장 6절 말씀, 이리 돌고 저리 도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자입니다. 이전에는 참으로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바람은 남쪽으로 분다 싶더니 다시 북쪽으로 향하고 다시 이리저리 돌아 제자리로 돌아간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남과 북을 대조하고 돌다라는 단어와 돌아가다를 반복하면서 방향성 없이 떠도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목적지 없이 방황하며 원점으로 돌아오는 삶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다가 마침내 주께서 예비하신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바람이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고 돌아서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이때 돌다라는 단어는 사바브라는 단어인데 돌다, 주위를 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이 그 돌적 위를 따라 도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한데 바람이 이리저리 헤매이며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다라는 표현은 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채 표류하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참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많은 곳을 가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합니다. 쉬는 시간 없이 바쁘게 뛰어다니는 거죠. 무엇이 그리 바쁜지 잠시 신호 앞에 서 있는 시간도 아까워서 앞차를 막 재촉하지 않습니까? 빨리를 외치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작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잘 모른다는 게 문제일 것입니다. 바쁘게 일하면서 앞으로 달려보지만 왜 달리고 있는지, 방향은 맞는지,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인생의 벽을 만나 이리저리 돌다 보면 결국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신자의 삶은 좀 다를까요?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있는 자가 아니죠. 그래서 방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예기치 못한 어려움 앞에서 좌절할 때도 있죠. 왜 없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핍박과 예상치 못한 고난이 우리 인생 중에는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자기 갈 바를 알고 갔습니까? 자신의 인생길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미리 듣고 그러고 나서 출발을 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가나안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갈 바를 잘 알고 있었나요? 아니죠. 그는 여정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선교여행을 하는 와중에도 길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곤 했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똑같은 거 아닙니까? 둘 다 갈 바를 모른다면 둘 다 방황하는 인생 아니냐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둘 있는데 첫 번째 차이는 목적지를 아는가 모르는가 하는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을 모를 뿐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목적 없이 표류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신자는 다릅니다. 신자는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예, 우리는 다 영원한 본향,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두 번째 차이는 길잡이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길잡이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안내해 주는 이가 없는 거죠. 기껏해야 소경된 인도자를 만날 뿐입니다. 그러니 이 말 저 말을 휘둘리면서 넓은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신자는 다릅니다. 신자에게는 유능한 길잡이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실한 안내자가 되셔서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신자는 좁은 길을 만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길이 점점 험해져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그 끝은 막힌 길이 아니요 목적지로 이어지는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방황하는 인생들이 인생의 목적지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안내자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의 영안을 밝혀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서 모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 목자 없는 양입니까?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어디로 가야 쉴 수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초지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그저 갈 곳 없이 방황하다가 악한 짐승에게 죽임당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다행입니까? 주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거두어 주셨죠. 예, 우리 주님은 지금도 험한 인생길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악한 마귀 사탄에게 물려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에 양의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 방황을 멈추게 하시고 친히 우리의 안내자가 되셔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 영혼의 목적지를 밝혀주시고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겠습니다. 그를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잠언에서 지혜로 나타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간절히 찾아야 되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목적지를 날마다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목적지,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예,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는 현재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본향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표류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영혼의 참된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안전하고 복된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삶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이 땅에서 마땅히 힘써야 할 일이요. 또 이 은혜를 힘입어 열매 맺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